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내 고민과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 쉽게 말해서 큰아들의 축복이죠. 우리나라는 이거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큰아들들이 축복을 받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건 아닌데 저희 집이 딸만 6이거든요. 어머니 쪽이. 딸만 아들이 없어요. 정남이라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떡 먹다가 죽었대요. 그래갖고 저희 딸만 6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인데 그 중에서 무녀 동남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처럼 외할아버지가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세뱃돈을 줄 때 저는 따로 주세요. 다 세뱃돈 주시고 호는 이따 남아라. 제가 돼지였거든요. 별명이 돼지. 돼지는 이따 남아라. 그냥 남으면 뭘 주시는데 이종 사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는 거의 3배 아니면 4배 세뱃돈이 따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면 장난감을 사와도 제 것만 딱 사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건 식사를 할 때 이모들하고 이종 사촌들은 다 아래 식탁에서 먹어요. 아랫밥상에서. 근데 저하고 외할아버지만 같이 먹었어요. 거기는 항상 계란 후라이도 있고 고등어 자반도 있고, 그래서 이종 사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주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헛기침하고, 아무튼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걔네들이 더 잘 살아요. 근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도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장자권. 이게 한국의 큰아들의 재산 물려주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해. 베코. 이게 바락이라는 축복이라는 어원을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재산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안 와닿잖아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장자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2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죽일 놈이에요. 쌍놈이라고, 쌍놈.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권을 청구하는 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는 뜻이라서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특권입니까? 유목문화잖아요. 유목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염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자기 재산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암양 2마리하고 순양 2마리 다음 주까지 주세요. 그럼 내 재산을 불릴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 풀만 먹여도 잘 새끼 낳는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유목문화에서. 이거는 비교 안 되는 축복이 뭐냐?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어요. 장자권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형,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할 건데 김지혜라고 이쁜 자매가 있어. 나 결혼할 건데 허락해줘. 형이 안 돼. 그럼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요즘도 이슬람권의 그 뉴스들 보면 이 원하지 않는 결혼해갖고 큰형이 때려 죽이고, 근데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예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다고. 둘째 너 재산 받지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문화 안에서의 축복을 넘어서 성경에도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와, 대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이 보장돼 있어요. 장자가 구원을 받아야 나머지 동생들도 받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세상의 축복을 주세요. 장자가 부자가 돼야 동생들 등록금 대주고 먹여 살리죠. 네 번째는요, 장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너무 부럽지요. 재산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고 영적인 축복도 다 받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다 장자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장자입니다. 나도 장자입니다. 네. 저는 여자라 장녀인데요.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장자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장자가 되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오늘 야곱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된 축복들을 마음껏 회복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장자됨의 축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권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권이십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야곱은 태생적으로 약점을 갖고 태어났고요. 에서는 태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털보예요. 그러니까 털보라는 뜻이 몸에 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상남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수염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남성미가 넘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덕화 이런 사람 보면 구렛나루 섬 있고요. 가슴에 막 털이 있었다고. 저 한때 털이 있는 남자가 부러워서 발모제도 발라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멋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요즘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수염 좀 안 깎고 그러면 우리 딸이 지저분하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옛날에 이 털보는요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상남자예요. 그리고 들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장작 같은 거 패고 우통 벗고. 그리고 목소리도 남자 같아요. 나중에 그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훔치려고 눈먼 아버지 속이는데 몸에다 털 붙여갖고 속이는데 목소리는 못 속이잖아요.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목소리도 어땠던 거예요? 상남자인 거예요. 이리 와, 저리 가, 밥 먹자. 살아있네. 야곱은 피리피리야, 피리피리.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조용하고. 이 조용하다는 원어 뜻이 뭐냐면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리여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소리도 밥 먹어, 아버지. 진짜로요, 진짜.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속질 않는다니까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 남자, 우루사 막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 했던 사람이냐? 장막에 거주해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했어요. 요리를. 그러니까 이거 청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셰프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당시 문화로 가면 남자가 못할 짓인 거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팥 썰고 마늘 빻고 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는 사랑했다고요. 이게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건 야곱이 사랑 부시를 못하니까 사랑하죠.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픈 손가락을 사랑한다고. 어머니들한테 잘하세요. 우리 엄마 아팠는데 제가 잘 못 돌아봐서 죄송해요. 너무 바빴다고. 근데 엄마는 항상 아픈 손가락을 사랑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예전에 치매 걸린 엄마 신방 좀 해달라고 갔는데 그렇게 막내 얘기만 해요. 다른 건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갖고 막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인데요, 동생인데 사업 망해갖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뇌에 구멍 숭숭 뚫리면서 기억을 잃어가는데도 연락 안 되는 사업 망한 아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기억. 목사님 우리 아들 막내 위에 기도해 주세요. 막내 위에.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안쓰러운 거야. 안쓰러운 거야. 그냥 보면 눈물 나는 거야. 막 형은 자기 몫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들판 다니면서 고기 잡아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우루사 이러고 있고 뭘 해도 잘하고 인기 많고. 얘는 소심하고 병약하고 약하고. 창세기에도 보면 얼마나 야곱이 약한지 먼저 나온 자는 몸에 털이 붉고 힘이 강하고 나중에 나온 야곱은 발뒤꿈치나 잡고 있고. 이름 야곱이 뭐 야곱이. 에서는 이름의 뜻이 털보, 상남자. 야곱은 거짓말쟁이. 뒤꿈치를 잡은 자, 변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외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스펙의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가방끈 짧다고 그게 평생 열등감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맨날 집에서 문화센터나 다니는데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 야곱 같은 한계, 약점들이 다 있어요. 질병, 외모, 신체의 한계,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어떤 사람은 맨날 담배 피워도 폐암 한 번도 안 걸려요. 만수를 누리고 간다고. 이번에 뉴스 보셨죠? 최고의 고령자 할머니 마지막까지 담배 피시다 가시다.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맨날 아프고. 성격과 기질의 한계. 에서는 상남자, 야곱은 맨날 여자같이 여리여리하고. 그렇잖아요. 맨날 나는 소심하고 남들 뒤에서 맨날 있다가 저기 하고.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다 한계, 부의 한계, 인종과 문화의 한계. 아니 쟤네들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하얀지.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미백이 안 되잖아요. 이도 누렇고 얼굴도 까맣고. 그런 한계, 이런 한계 속에서 맨날 아버지 사랑 못 받아갖고 그 사랑 못 받아갖고 맨날 열등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이 한계 때문에 사랑 못 받고, 가족한테도 사랑 못 받고,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세상에서도 사랑 못 받고. 그러니까 야곱은 집착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만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생사 여탈권을 줄 수 있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고, 재산을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장자권만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내가 스펙만 있으면, 학벌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장자권만 있으면, 장자권만 있으면, 이 장자권만 있으면 평생 장자권 쫓아다니는 인생 산다니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고자 14년을 기다려요. 이거 안 무서우세요? 누군가가 나를 14년 동안 기다리면 난 너밖에 없어. 난 14년 동안 하루같이 여겨. 너밖에 없어. 너야 너. 집착이 대단한 남자예요. 왜요? 평생 형 에서의 장자권 그거 이겨보려고. 내가 이쁜 마누라 얻어서 형보다 더 나은 삶 삶았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물질로 성공해서 가려고 삼촌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이 장자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예수 믿는데 이 장자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니까. 몸부림치는 인생. 근데 이 야곱에게 야복나루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자권이었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요,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형 에서가 뭐라고 그러죠? 나도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라. 야곱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상남자로 변해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형들은 형은 형 길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스펙이 좀 못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분 안에 다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랑받는 거, 내가 만족감 누리는 거, 내 기쁨, 내 행복, 내 평강, 내 안녕,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되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근데 계속 세상의 장자권만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멋있는 상남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뭄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거예요. 가뭄 들어서.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파라오 앞에 섰어요. 아니 우리 세수맘교회 성도님들 바로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바이든 대통령 앞에 서면 어떨 것 같냐고요. 비교도 안 돼요. 그 당시 파라오는 최고 강대국의 신이에요. 신. 파라오는 왕이 아니에요. 신. 근데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손 딱 들어갔고요. 축복 기도해줘요. 바로는 은혜 받을지어다. 바로는 축복받을지어다. 바로는 예수 믿을지어다. 아멘. 바로가 기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하도 기가 차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뭐냐 그래요. 자기 인생이 신인데 축복만 하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누가 자기를 축복하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넌 뭐니?
뭔데 나한테 축복을 하니? 그때 야곱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평생 형 뒷공문치만 쫄아서 발꿈치 움켜잡고 살던 야곱이요, 하나님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살았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세상으로 보기에는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한계 덩어리였어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출신이 얼마나, 우리는 나사렛이 이쁜 동네잖아요. 근데 이 당시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가 가로막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누구야? 능력 있네. 나사렛 출신이래. 아이, 그럼 나사렛 출신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이분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리고 백정 같은 일 했어요. 목수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구렛나루에 막 나무망치 잡고 막 의자 만들고.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아 죽은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무 만지는 직업 자체를 천시하겠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백정이요, 백정. 신분도, 그러니까 맨날 신분 공격 받잖아요. 네가 어디서 신학대학 나왔냐, 네가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냐, 네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 맨날 이 공격 받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도 형편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해갖고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을 했으면 다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언제 왕 돼요, 장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성령 받고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이랬던 애들, 근데 예수님이 이 습백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막 로마 정부에 가서 대학 공부하고 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학위 따고, 막 제자들 막 채찍질하면서 가르쳐갖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서 자기 증명하고, 안 하잖아요. 그냥 이 한계 안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소목회 성도들,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담대하세요. 평안하세요. 제발 좀 사람들 사랑 좀 쫓아다니지 마시고, 받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담대하고 여유롭고, 뭐 그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온도가 높니 낮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권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가난해도 여유가 넘쳐야 되고요, 아파도 여유가 넘쳐야 되고요, 슬퍼도 여유가 넘쳐야 되고요, 뭘 잃어버려도 여유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가 장자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장자를 팔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자를 팔지 말라. 29절 32절, 29에서 32가 아니고요, 29, 32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에서는 철저하게 장자권을요, 육적인 권한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따라합시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 되게 많아요. 예배에 피곤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장자권을 팔았다고. 이 귀한 장자권을. 에서의 별명이 이 뒤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팥죽이 돼요. 에돔이 팥죽이란 뜻이에요. 팥죽. 이게 하도 미련하고 답답하니까 이 사람 별명이 팥죽이 되는 거야. 어유 팥죽, 어유 팥죽.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남자 집사님을 구박하더라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권사님 왜 그렇게 구박하세요?
남편을 존경해야지. 그랬더니 노름해하고 땅을 날렸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고생한다고 맨날 구박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모질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으로 그래야지. 근데 막 저한테 더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 권사님 막 흥분하시더라고. 그때 사건을 막 기억하시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에돔, 팥죽이 팥죽. 그러니까 에서가 지나가면 다들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어휴 팥죽, 바보, 모질이, 멍청이, 팥죽 한 그릇 장작골, 팥죽. 사랑하는 세소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안 그러고 있나요? 무슨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 안 나와요. 삶이 어려우면 말씀의 자리부터 떠나요. 팥죽 한 그릇이라도 팔면 그 팥죽은 먹잖아요. 심지어 낮잠에도 판다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이 소중한 기도를, 이 소중한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혼자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나는 끊임없이 팥죽에다 다 팔아먹고 있어요. 나는 끊임없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영적인 것들을 다 팔아먹고 있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밭대기 하나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팔아버려요. 욕할 게 아니고요. 제 모습이더라고. 제 모습이요. 팥죽 한 그릇에 제 기도를 팔고 제 믿음을 팔고 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제 예배를 팔고 그 위에다 뭘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오늘 창세기도 그러잖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더라. 함부로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공짜라서 너무 가볍습니까?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갖다 팔아요, 장자권을. 그래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장자권 지켜주시려고 싸우니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홀로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웁시다. 신앙은 싸움의 영역이 좀 있어야 돼요. 투쟁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다 빼앗으려고 해요. 이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너무 부럽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지킵시다.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학교를 도망 나왔다고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기억이 나요. 화랑산가 거기서 내가 전화했더니 엄마가 맨발로 뛰어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선생님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 당시 지금도 비싸지만 멜론 한 박스하고 뭐 좀 이렇게 챙겨갖고 선생님 갖다 드리면서 사정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학교를 뛰쳐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 엄마가 싸우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우리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권 우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 할렐루야. 근데 이거 예수님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혼자. 다 화살 맞고 창 맞고 칼 맞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게 하실 거예요. 이제 좀 내려오시게끔 해야죠. 계속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한테 언제까지 창 옆구리 계속 찔리게 만들 거예요. 팥죽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장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팥죽이 되지 말고 장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장자의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의 사명을 회복하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장자권을 잘 지켜야 집안이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게 자기 배고픔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영적 장자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는 후배 목사한테. 형님, 경일이라고 아시죠? 알지. 경일이가 누구냐면 제가 중고등부 연합사역 할 때 그때 고등부 고3인가 고등부 스텝이었어요. 참 열심히 하고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경일이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5인가 26인가 그럴 거예요. 왜 죽었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이래요. 혈관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나중에는 눈 혈관까지도 이제 죽어가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엄마가 물어봤대요. 눈이 멀어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애한테 넌 언제가 제일 행복하니? 행복했니? 25살짜리가 죽는데 얼마나 부모가 심정이 황량해요. 너는 네 인생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니? 근데 경일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 엄마가 안 믿는 엄마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네 병 하나도 못 고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경일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는 언젠가 늙고 언젠가는 죽어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아파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이 근육이 혈관이 다 죽어서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니까 예배실 봉사 끝까지 하다 갔대요. 마우스만 클릭하면 PPT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영적인 장자입니까? 예수 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더래요. 간증하려고 전화해서 둘이 얘기 듣고 울었어요. 이 죽음이 슬픈 황량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장자죠. 얘가. 하나님, 엄마, 우리 다 늙고 병들어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나 믿게 했잖아요. 예배자로 불렀잖아요. 그거 끝까지 안 뺏긴 거예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장자권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장자로 사십시오. 믿음 위에 바르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 되십니다. 세상에서 장자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천왕동의 우리 새소망교회가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땐 교회 제일 커요. 다음 세대 제일 활성화돼 있고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 이거 아파트 우편함 전도지예요. 이거 그 세대들 축복하면서 꽂아주십시오.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순종함으로 정말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도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합시다. 예수 안 믿는 가정, 깨진 가정, 힘든 자녀들 다 예수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영적 장자의 축복들이 넘치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4월 16일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초청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하나님 야곱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장자권 소중히 지켜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